금식을 이제 장기 금식을 했었잖아요.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 금식하는 과정 중에서 그 금식하는 그 기도원으로 올라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내미는데 그 명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명함을 보고 뒤를 넘겨보니까 그 명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40일 금식 2회,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이력들을 쭉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가 잔치를 벌이는 그 공간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하죠. 너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의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매듭도 되기 전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매듭 짓고 듣기도 전에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식에 대한 논쟁인 거죠. 취지는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종교적 형태, 사실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금식을 넘어 모든 종교적인 형태를, 모든 그 틀을 뒤바꿔 놓는, 그 정신을 뒤바꿔 놓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여러분, 포도주는 묵힐수록 좋죠. 그래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이 포도주가 아주 몇백 년 된 포도주는 엄청 비싸고 귀하잖아요. 포도주는 오래 삭히고 숙성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맛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교적 행사나 종교적 형틀이 그것이 온전하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뛰어넘어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접근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매주 한 번씩 금요일쯤 되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이 무엇을 위해 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냐면 성전 미문에, 성벽 미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매일 금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금식에 대한 본질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금식을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참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온 성에 금식을,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강제로 금식을 시켜서 참회, 자신들의 회개에 대한 그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금식을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금식하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35절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는데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금식의 이유예요. 세 번째 금식의 이유는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할 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식하잖아요.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금식에서 또는 금식을 포함해서 종교적인 모든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전통,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은 욕망, 욕구, 잘못된 종교 형태를 통하여 그들의 금식을 정당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예수님에게까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은 금식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의 이 세 가지, 슬플 때, 또 참회할 때, 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자, 때와 시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랑이 혼인잔치 가운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에서 해야 되는 때는 어떤 시기와 어떤 때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그 기쁨의 잔치를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되묻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오늘 금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금식은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때와 시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종교적 형태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적인 형태가, 종교적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이에요. 만약에 11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대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단 시비 걸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11시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면, 왜 11시에 드리죠? 왜 11시에만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개신교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렸냐면, 루터의 15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후부터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제가 아는 지식의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종교적인 형태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들 한번 봅시다. 앞에 와서 묵상하고 예배의 부름, 묵상, 찬송, 교독, 대표기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찬양 및 기도, 봉헌, 축도. 이 순서가 저희가 이제 신학교 시간에 예배학을 배워서 그 토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인도나 남미 쪽에 가면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자들이 막 있대요.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춤추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다가 그럼 목사님 언제 설교해? 그냥 자기 순서대로 설교하고 그냥 퇴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문화와 믹서돼서 이것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식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관점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와 시기가 있는데, 때와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필요에 따라. 그러면서 그 시기를 말씀하세요. 오늘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35절입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 내가 금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금식할 때가 있어. 근데 언제냐? 그날이 오면 금식할 거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전에 그 3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시간입니까? 슬픔의 시간이에요. 그날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날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 시기와 때가, 그 날이 될 때 되면 그들이 회개의 기도와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금식, 습관적인 나는 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달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이 아니라 분리예요. 어떤 분리냐면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욕구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깨끗한 척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라고 분리시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10의 1조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의 질문 가운데 근본적인 그들의 뿌리, 잘못된 뿌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할까요? 우리는 언제 예배할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내 신앙의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신앙의 기준과 이 신앙의 때와 시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나의 믿음은, 나의 영적 상태는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인가, 아니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야 하는 시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교회당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당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본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교회 안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혁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본어게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앞에, 다시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직면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한 가지 비유, 똑같은 주제지만, 두 가지 이야기지만 똑같은 주제로 비유를 드시는데 3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 그날에 대한 비유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그날에 대한 비유인데,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찍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은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메시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뭐냐면 온 세상이 뒤바뀌는 날이에요. 이 그날은 새 부대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는 그 복음,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이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는 거예요. 완전 변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사고, 이전의 전통, 이전의 율법, 이전의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본어게인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율법 교사였던 디모데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조용히,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이시여, 랍비여,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다시 태어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뜻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런 근본적인 뿌리를 갖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변혁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당 안에 있는,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교회당 안에 불신자들, 여러분 교회당 안에 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전통, 그리고 늘 교회 다닐 때부터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것이 마치 성경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싸우는 교회들, 쫑나는 교회들, 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바울, 디모데, 요한, 아주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잘 배우고 신앙을 잘 지켰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 분별하기를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중생하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고, 이미 거듭났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부흥론에서 240페이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완전히 그들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삶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종교적인 형태, 전통이라는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이다. 너는 지금 어떤 시기와 어떤 때를 걷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체인지 되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모습으로, 이전에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전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대로, 마치 백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